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함께 압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의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육간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서 한 주 동안도 또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할 만큼 하나님 증거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오늘도 치유되어지고 마음 생각이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오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과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 그리스도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를 받고 싶은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고 그 응답이 매일 오기 때문에 그 응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찬양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그러면 악령 충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그런 어떤 배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가정의 배경, 사회의 배경 속에 노출이 돼 있다가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을 찔르게 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번에서 걸린 초범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한 번, 두 번 슬쩍슬쩍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지거든요. 또 자기 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딱 걸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고, 형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이 있었고요. 악령 충만이 하루아침에 악령 충만돼서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사람을 타살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배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난 게 살인이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사울왕이 어느 순간에 악신이 충만해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볼 때에 나는 참 행복한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보면서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경제 압박이 오는데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경제 압박인데도 불안하고 막 미래가 막 끝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그 차이가 아니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참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가가 형벌이고요.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짜 그 생명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때 여러분은 늘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이 왔을 때 내가 문제가 왔구나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내가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겠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죽이러 온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이게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만남을 이제는 나는 축복으로 바꾼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참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매일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급을 조금 타면 기쁩니다. 우리 윤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차 할부가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쓸 돈이 조금 생기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할부가 몇십만 원 나갔으니까 몇십만 원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부만 끝나도 기뻐요.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 나가는 돈만 이렇게 안 나가도 기뻐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내게 어떤 응답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했던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딱 응답으로 오면요, 인생 그때부터 진짜 참 기쁨이 생겨납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져요. 응답 때문에 기뻐져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하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서 기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참 증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재앙 만날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요. 그게 깊어져 가지고 계속 여러분 삶에 이제는 감사와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을 받고요. 전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착한 자 바나바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나바예요. 그런데 5장에 넘으면서는 바나바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서로 다 가져다 주고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면서요. 마치 지금의 공산주의처럼 뭐 그런 방법인데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면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뭘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갖다 놨다고? 다 바친 게 아니라 좀 띵가 먹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 앞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둘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혼이 떠나간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분은 참 저런 문제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요, 교회적인 축복을 모르면 나 혼자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적인 축복을 찾으면서 교회 안에 생활을 하면서 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려우면 나 같으면 진짜 죽고 자살할 것 같은데 야, 저분은 웃고 다니시는구나. 어떻게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런 믿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문제에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 조금 왔는데 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온 핍박도 여러분에게 온 위기도 여러분에게 온 사건도 문제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사건이 왔습니까? 응답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사건이고 위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흐름을 타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걸 다 기회고 축복이고 응답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복음 이길 수 없고요. 사건도 문제도 위기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복음 붙잡으면 그 문제도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사건도 기회가 되고 위기도 발판이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여러분이 교회 속에 있으면 되고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축복이에요. 그 교회에 함께 인도받는다? 그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사람 살릴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실 건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언약을 잡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 목사님,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거를 응답으로 바꾼다니까요. 복음 누림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이거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이 땅 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먹고 싸고 갑니다. 짐승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먹고 하나님의 일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미션인데, 어떤 사람은 나의 천명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린 일을 해야 되겠다. 보통 자기의 과거에서 자기의 천명이 나오거든요. 과거가 없이는 천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는데 내가 진짜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인생의 천명이다. 그게 나의 미션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축복해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션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먹기 위해 살고요. 그냥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 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 사람에게 경제 응답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믿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누리고 그분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간구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거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요.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뚫어냅니다. 모든 것을. 근데요,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인본주의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완전 신본주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기도는 환경도 바꾸고요. 기도는요, 달리는 열차도 멈추게 하는 기도의 그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본주의 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요, 조금 기도하면요, 하나님 진짜 역사하세요. 어느 날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요, 또 이 땅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고요, 내가 왜 이 땅에 진짜 나는 소중한 사람이란 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나 같은 것이 늘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이거 하다가 가라고. 그때가 언제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내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을 때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셨고, 중요한 건 사도행전 3장에 이제는 기적까지 체험합니다. 복음 가지고 가면요, 어제 우리 하미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근데 그 홍해가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지나갈 때 홍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 앞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홍해가 요즘에 보니까 뭐 저기 땅끝 거기도 갈라진다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원래 홍해는 원래 갈라진다고. 근데 더 기적은 왜 마침 딱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기적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는, 신자들이 가는 현장에는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이제는 박해까지 이겨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어제 제가 최현주 성도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11월 13일 날 이사를 가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요즘 다 떠납니다. 다 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김제로 가고 울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우리 윤집사님 이사 안 가시죠? 못 갑니다. 윤집사님 재산이 다 남원에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가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의료보험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비가 한 3천 몇백만 원 이게 이제 나와요. 월요일날 또 수술한대요. 그러면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너무 두려워서 이거를 어찌할 줄을 몰라갖고 벌벌 떨었대요. 근데 어제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떨리지는 않는다고.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뭐 떨리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엄마는 이렇게 저렇게 태어날 정도로 그냥 자기 하나님 그래도 함께함을 자기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지. 우리가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사건 앞에 벌벌 떨고 막 그 문제 막 해결이 안 돼갖고 막 목숨까지 끊어질 그럴 정도의 사람도 복음 받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요,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피해받고 박해받는다? 그거 감사하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하면요, 주변에서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 살면 박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면 박해할 사람, 핍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고 생명 걸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만 전달하기로 하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뭐 껍질 벗겨서 죽임을 당하건 사자굴에 사자들에게 물려먹건 화형을 당하건 두렵지 않고 그 박해를 다 이겼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런 거 왔을 때 어떡하지 그 순간 사단이 속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그 순간 그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가지고 없으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렇게 노예에 뭔 일이 있어서 어떤 이제 잘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돈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간장에 밥 말아 먹어 봤어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너무 힘든 목사님 자녀들 놓고 간장에 밥 비벼 먹는데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목사님이 막 그 돈 얼마나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간장에 밥 비벼 먹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밥 비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 성장하게 할 때까지 그냥 됐겠어요? 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래서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냥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이거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밥 먹고 살겠지. 근데요, 다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어려움 다 경험 다 하고요. 죽을 고비 넘겨서, 결국에는 복음에 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현장에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박해를 안 당해본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런 어려움도 당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오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아직 복음에 오직 안 되는데요? 살만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살만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로 내 생명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형당하고 목매달아 죽으면요, 그리스도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에 암세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지금 암 걸려가지고 2달밖에 못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움이 안 와요. 그게 어려움이라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요. 하나님 안 찾아줘요.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친구가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 먹어주는 친구가 답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 떠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떠납니다. 여러분 외로움 겪어봤어요? 우리 윤지사님 외로움 겪어봤습니까? 우리 윤지사님 사회생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은 지인들을 알아서 근데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회생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 이해되시는 분은 수긍하겠지만 막 밖에 나가서 막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없으면 더 고독하다니까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로움 안 당해보고요, 막 진짜 뭐 죽을 고비 안 넘겨보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이거 공부해서 그냥 신학 뭐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래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 삶에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핍박을 하니까, 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오직 예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가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이렇게 중요한 초대교회의 시간표 속에 자기 전 재산을 내놓는 그 시간표 속에 사단이 내부 갈등과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령 충만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길을 가르거든 이 길로 가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단은요, 교인 중에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약한 사람 보고 시험 들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약한 사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을 사단은 이용을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분은 왜 이러지? 이런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사단에게 많은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에 사단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저 사람 없으면 교회 다니겠네. 그게 사단이 그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을 복음에서 빼내려고. 여러분을 교회적인 축복에서 빼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용해가지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용한 겁니다. 뭘로 이용했어요? 명예심.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헌금하는 행위를 보고 거기에 도전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앞에서 나온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도전된 거예요. 자기의 이제 명예심이죠. 나도 저렇게 해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때문에 헌금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보려고 헌금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목사님 안 굶어 죽게 하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요.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 뭐 밥도 사드시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헌금이 목회자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교회가 돌아가는데 뭐 쓰여지지만 그 생각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게 감사함을 드려질 때 현장에 사람이 살려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지, 여러분 마음에 그 중심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그 헌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기다 헌금하면 돈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 가지고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게 생명 주신 거,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거, 그리고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경제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거, 거기에 늘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헌금 많이 내면 누가 알아주겠지, 뭐 내가 낸 헌금 뭐 사람들이 나 볼 때 막 그러겠지,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가지고 논 명예심입니다. 또 뭘 가지고 놉니까? 물질의 욕심에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5장 1, 2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소유를,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안다 그랬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다 드렸던 바나바와 다르게 얼마를 감춘 거죠. 그게 이제 물질에 속아 넘어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명예, 그 다음에 물질,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칩니다. 여러분, 돈이 배설물 되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이 따라오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내가 원하고 즐기는 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 내가 이거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저 밖에서 골프 치고 하는데요, 자기 회사는 돌아가요. 그쵸?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월급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도도 치고 뭐 다, 장로님 있잖아요,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여보, 내가 한 사람만 태워다 주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즉사하신 장로님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 아니 뭐 장로가 교회 섬기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차 사고 나서 죽고, 또 계단을 내려가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어떤 목사님은 사역 그리 잘하시는데 혼자 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차도 좋아요, 오피스 타고 가시는데 혼자 저러셨는지 아마 뭐 하셨는지 돌아가셔 버렸어. 저 고창이 어느 교회. 나중에 뒤돌아보면 뭐 목사님 이런 문제 많았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장로님 막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일에 막 방해하고 모든 일에 피켓 들고 방해하고 그런 분이라, 예를 들면요. 근데 성도들이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저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 교회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제사장의 발에,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시대로 하면 제사장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요, 여기다 딸랑이를 채워 들어가요. 개목걸이처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 돌아다니면,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제사장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요, 죽어버려요. 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가 꺼름직해요. 죄 있는 사람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서갖고 내가 실컷 죄 짓고 주일 한 6일 동안 죄 짓고 와가지고 이곳에 서가지고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그게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더욱더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됩니다. 13,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었고요. 백성은 칭송을 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걸 몰라요. 제가 한 교회 17년 있었는데 그 교회 제가 17년 있으면서 봤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집도 주시고요.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렇게 없는 분, 제가 볼 때도 너무 불쌍한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는데요. 후대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시고요. 없는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모든 응답을 해주세요. 그 교회적인 축복이 굉장히 큰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쌍묘의 비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기 부부도 계시는데 남편이 불신하거든 뒷발로 딱 차버리고요. 아내가 불신하거든요. 빨리 그 불신앙을 입을 닫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셔야 돼요. 입을. 근데 아내가 딱 이게 불신앙 했는데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뭔 말만 하면 우리 사모님이 계속 저를 핍박하는 거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내인데 그래야 돼요. 저기 구집사님 두 형제 있는데 두 분이 구집사님이 혹시 형님이 뭐 이렇게 불신앙을 하면 에이 하고 동생이 갑자기 불신하면 받아야지. 맞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맞는 것 같다 하면 둘 다 죽습니다. 저기 김집사님 불신하면 최집사님이 막아버려야지. 김집사님 불신하는데 최집사님이 그래 맞아 이거 하면서 하면요. 저기 이제 앞으로 유다솔 집사님하고 정혜수 집사님이 결혼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불신하면 우리 유다솔 집사님 정 집사님 불신하면 테이프 딱 막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아니라면서. 근데 현서가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하면 이제 둘이 이제 이랬다니까요 이게. 그 불신앙은요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은 불신앙을 없애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불신앙 때문에 죄를 짓고 저주재앙 만났는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부부가 됐고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부부가 돼버렸어요. 흐름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을 속이고 죄종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어떤 그것 때문에요. 완전히 쌍묘의 비극을 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의 두 가지 양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다 약속했기에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지고 교회 살리는 축복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